오늘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첫날 주일이 됐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하는 날부터 또 마치는 날까지 영, 혼, 육 모든 삶의 전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지경을 좀 넓히자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부흥하는 교회,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면서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 개인도 부흥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부흥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잘 부흥해야 돼요. 다시 활력을 찾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부흥이 돼야 돼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개인도 교회도 모든 믿음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되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면서 오늘 부흥을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에 그러면 나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은 게 뭐냐 하면 자리를 지키자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자리를 지키자. 자리가 뭐예요?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요. 나는 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요.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매번 여러 번 경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뭔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수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보니까 연장이 필요한데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드라이버가 어디다 뒀는지 없는 거예요. 이게 쓰긴 썼는데 제자리에 있어야 될 이 연장과 드라이버가 가보니까 없어. 어디가 있지? 해보니까 쓰고 거기 갖다 안 두고 다른 데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뭘 고쳐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도 어떤 드라이버는 아주 조그만 드라이버예요. 얇은 드라이버. 여러분들 안경 이렇게 하는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커도 되는데 그런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디 있지? 연장통에 있나? 어디 있나? 다 뒤졌어요. 그런데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걸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가서 철물점에 어디 가가지고 맞는 드라이버를 보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러 갈까 말까, 언제 갈까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차를, 이제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 이렇게 수리를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보였어요. 혹시 드라이버 있어요? 드라이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차에 가더니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아, 있어요. 있어요. 아, 드라이버를 줬는데 그 드라이버를 구해가지고 고치는데, 아,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부엌에 여러분들이 칼이나 뭐 이렇게 뭐가 부엌에 용기들이 있잖아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쓰고는 딴 데 놓으면 이게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예, 제가 그래요. 여러분, 지난달 뭐 벌써 저기 됐는데 이태원에 그 많은 158명인가 뭐 이렇게 인원이 압살을 당해서 막 죽었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야죠.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인가? 거기에 없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깝죠. 거기 할로윈 축제라고, 이게 그런 축제, 귀신 축제라거든요. 귀신이 오면 막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귀신인 줄 알고 해코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축제를 벌이는 그런 행사장이었었잖아요. 그쪽.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책임 규명을 한다 그래가지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서장과 그 다음에 구청장과 다 이제 지금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자리에 없었다 이거예요. 자리에 없었어. 너 어디가 있었어? 경찰서장이 저기 다른데 어디 가서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어. 보고를 늦게 받았어. 조치를 취했냐? 보고를 늦게 받아 조치를 못 취했어. 또 잘못했어. 구청장이 근처에는 갔는데 거기는 돌아보지 못했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소방서장, 경찰서들이 거기 없었어. 다른 데 있었어.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지금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뭔가 책임을 묻는다라고 할 때에 너 자리에 있었냐고 한다면 여러분, 나 그 자리에 잘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 자리를. 나의 자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 자리, 하나님의 자리, 나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 내 역할의 자리, 그런 역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고. 자리를 지킨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리를 지킨 사람, 첫 번째 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본문에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나쁜 의미예요. 속이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그래서 에서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팥죽 주고 그 장자권 나에 팔아 그래가지고 배고픈데 먹고 그러면 이 장자권 내 거야. 이 장자 축복을 뺏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가 시켰어요. 잠깐 저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잠깐 좀 피신하고 있다가 얼마 동안 오다. 그런데 혼자 갑니다. 이제 야곱이 혼자 아버지, 형제, 어머니가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멀리 혼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무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그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머물러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돌을 가지고 베개에 해서 하늘 보고, 야, 내가 이제 혼자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서 처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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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부터
꿈을 꾸는지 환상을 보는지 하여간 거기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밤에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딱 연결되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신기한 거를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혼자 외롭지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떤 존재든지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 베델이라고 하는 축복의 장소로 너를 데리고 올 거야. 너의 자손도 가문 다 데리고 올 거야. 그 약속을 딱 해줍니다. 깼어요. 야, 신기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신방을 가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시기를 바라요. 막 천군 천사가 우리 집안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왕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음성을 들어요. 야곱이가 딱 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딱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놓고 여기가 베델이다.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꿈을 꿨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멀리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곤고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제 그 말씀이 그 베델의 말씀 창세기 28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몇 장을 읽었어요? 35장을 읽었단 말이죠. 35장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야곱이 여러 이제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려운 일들이 난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났고 너에게 그 비전을 주고 축복했던 그 장소 너 아냐? 알지 하나님? 그것이 어디지? 베델이죠?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축복의 장소 그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예배를 해라. 예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라.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야곱이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음날 식구들에게 야, 우리가 모든 식구 더불어 다 베델로 올라갈 거야. 베델로 올라갈까요? 베델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야, 베델로 올라갈 건데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이 있거든 다 버려라. 빨리 다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싹 갈아입어라. 그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갈 건데 거기서 뭐 할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 거기 올라갈 거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거기에 응답했던 축복의 장소 베델로 올라갈 거야. 그 하나님 만날 거야. 가문을 데리고 갔어요. 베델로 갔는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거기서 진짜 다시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0절, 그다음 11절이에요. 그게 말씀이. 예? 거기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축복해 줍니다. 야,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하는데 너 이름이 뭐지? 야곱인데요? 야곱 별로 안 좋은 이름인데 이름 바꿔주마. 이름.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이름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는데 엄청난 가문의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 자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그냥 가문과 자손을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가 생각했던 그 자리가 어디죠?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장소,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 축복의 장소, 이게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오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원래 축복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베델이 있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믿음을 생각하세요. 떨어지고 지금 시리에 빠지고 어렵고 힘든 고통, 고난의 때가 있다면 이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자리를 찾을 때에 다시 한번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다? 베델이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전, 축복의 장, 하나님 만난 장소, 거기에, 거기. 야곱은 거기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어디예요? 각자 다르겠지요.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다시 찾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인데, 자, 여기에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읽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나가 결혼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번처예요, 번처. 그런데 아니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네.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가 없어. 근데 두 번째 후처를 드렸는데 후처는 아니 첫째 아들도 낳고 둘째 아들도 낳고 막 아들을 쑥쑥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후처는 기세가 등등해서 막 떵떵거리면서 어깨 피고 막 활달하게 달리고 자신있게 있게 가는데 이 한나는 아들도 못 낳으니까 기가 폭 죽었어. 기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또 분인나가 이 본처를 무시하네. 아이고 본처라고 무슨 본처는요 자식도 못 낳는 게,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의지할 게 없어. 남편도 이제 마음을 잘 안 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별로 이제 확답이 없어.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가요.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성전에 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어요. 울으면서 막 울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간절한 마음을 간절하게 막 울면서 원통하고 분하고 괴롭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막 울면서 가는데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네 그런 거예요. 술 주정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해. 그냥 한나가 사실은 여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분하고 원통하고 괴롭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려고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해요.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식을 주는데 자식이 바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민족의 인물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이렇게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순간에 한나가 찾은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놓고요. 그냥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한나는 그 자리가 제단 엎드린 그 자리,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거기가 그 자리예요. 야곱은 베델이 그 자리예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기 말씀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자, 거기 한나가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의 종으로 그냥 바치겠습니다. 아들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딱 왔는데 이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제 이 시선과 인기가 어디로 가느냐면 세례 요한에게로 싹 쏠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야, 세례 요한 보러 가자. 세례 요한 보러 가자. 예를 들어서 BTS가 왔다, BTS 보러 가자는 거예요. BTS 구경하자. BTS 구경하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BTS는 아이고, 저 군대 간다고 한 사람 군대 가는데 훈련소마다 제발 좀 오지 마십시오. 막 프랜카드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입장이에요. 막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가보자.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그냥 막 세례 요한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다 인기 다 빼앗겼어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으로 가버리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뽑아놓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 테면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도 갈 테면 가. 너희도 갈래? 이러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인기 좋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좋고 재밌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런데 너희도 갈래? 너도 가. 갈래? 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이 있는데, 주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안 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꾸 어디다가 돈, 인기, 재미있는 거, 한 자리 줄게 올래.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거 보면 만병통치약인데 한번 가자. 갈래? 너도 갈래? 가자. 음식이 맛있어요. 칼국수 먹으러 대구에 칼국수집이 있다고 하는데 너도 갈래? 칼국수가 얼마나 한 10,000원 될까요? 그런데 서울서 어디서 그냥 막 전주인가 어디를 갔는데 치과 병원이 있는데 줄 서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대. 그렇게 잘한다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같이 이걸 빼앗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래, 너도 갈래? 너도 가봐. 그래, 갈 땐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오늘 이런 말씀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께서 계신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영생의 말씀과 축복과 은혜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실래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다가 제가 이제 탁구장 이제 1년 정도 했잖아요. 그 1년 정도는 잘 이제 버텨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고수들이 다 떠났어. 그러니까 탁구 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없어, 사람들이. 아니, 나도 안 올래, 나도 어디 갈래,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잘 왔던 사람도 심지어 나는 웰빙을 떠나지 않을 거야, 웰빙에서 탁구 칠 거야, 웰빙에 탁구 칠 거야, 그러던 사람도 가버렸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다 가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탁구장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어제 저녁에 오늘 말씀드렸던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반심이 아니라 온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이게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신앙.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필요해, 지금. 교회도 그렇고, 탁구장도 그렇고, 또 그렇고, 이렇게 하는 일들 보면, 온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함께 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도 갈 때? 너도 가. 그래, 너도 갈 때면 가봐. 가래. 괜찮아. 너희가 선택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야곱은 베델이고요. 그 다음에 한나는 그 제사장 성전의 마룻바닥이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냐? 내 자리는 어딘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다시 찾아야 할 자리가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그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리를 떠난 사람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한번 따라해보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너 어디 있는 건데 너 지금 위치가 어디야?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때림직해. 그래서 숨었어. 하나님이 찾으니까 그냥 하나님 안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너 위치가 어디냐? 너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 아니야. 빨리 나와. 빨리 드러나. 빨리 내 앞으로 나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너 어디 있지? 자꾸 어디다 마음 빼앗기고 지금 너 위치가 어디고 내 방향이 어디고 지금 너 뭐하고 있어? 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하나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었어요? 제가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여기시고 너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블레셋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 얘기해.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돈 달라고 재산 물려달라고 유산 물려달라고 떼써가지고 막 우겨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 얼마 못돼서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방탕하고 다 써버렸네. 그래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할 일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프고 춥고 친구는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일을 하는 데는 돼지 치는 곳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지금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먹으면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럴 거예요. 지금 나 이게 뭐야 도대체가?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집이 그립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살진 않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대.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신세가 된 게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고기를 떠나고 나무가 흙에서 뽑혀서 떠나면 그 자리를 떠나면 퍼떡퍼떡거리고 나무는 파랗게 된다 할지라도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에 끝난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탈영하면 어떤 줄 아세요? 다 벌을 받아요. 군인들이 나 군대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휴가 받았어. 아예 안 가고 싶어. 나 가기 꼴보기 싫은 고참도 있고 나 훈련도 싫고 안 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임했는데 전쟁에 이제 탈영을 해. 위치를 이탈해. 그러면 근무지를 이탈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 여기서 죽기 싫어. 나 적군으로 투항할 거야. 적군으로 도망을 가. 이제 적군 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살려고 해. 그러면 사형이요, 무기징역이요. 군인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자리 이탈을 하는 거야.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구역 자기 이탈을 하는 거야. 응? 이태원의 참사에 구청장만 이탈한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탈을 안 해요. 뭐 거기 소방서만 경찰들만 이탈한 거야. 막 그 대목으로 국회의원들은 뭐 당신들 자리 지키지 않았다 뭐 손가락질한 자기들은 자리 지키고 잘 있나 모르겠어요. 예? 자리를 지키자 이거죠. 자리를 지키자.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1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KF-16 전투기가 가격이 250억이 원이에요. 한 대에 250억 원. 그런데 그 전투기가 추락을 해서 기체결함으로 추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날아갔어. 다행히 조종사가 위기 때에 탈출을 했어. 조종사는 살았지만 250억 원의 비행기는 이제 박살났어. 없어졌어. 근데 원인을 조사를 했어요.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희한한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12년 전에 그 기체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15cm 그 다음에 요만한 나사가 있다는 거, 연료 장치에다가 끼우는 나사가 너트가 하나 있는데 그 너트가 하나가 빠져 있더래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동안은 견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고 원인을 보니까 연료장치에 이게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250억 원의 비행기 KF-16 전투기가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망가져버린, 날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사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자리 이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주집사님은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뭐 나는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뭐 이렇게 하시오?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찮은 버려진 나사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사가요, 전체를 죽이고 망가뜨릴 수 있단 말이죠.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바닥에 떨어진 나사 하나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위치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2023년도 첫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리를 지키자. 그래야 부흥을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죠. 아멘?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리를 지키자. 부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야곱처럼 한나처럼 뭔가를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지키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잘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래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거고 망하고 그냥 끝내버릴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리다, 자리. 부흥은 자리로부터 온다.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어디에든 직장에서든 어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 자리야,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사가 다 죽여, 다 망가지게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요소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